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저는 키즈누리와 젊은 이누리를 담당하고 있는 배종원 목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본당에 왔더니 본당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네, 계속해서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안식, 또 안식일, 안식년, 계속해서 안식에 대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 안식을 잘 취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강제로 안식에 처해졌습니다. 제가 뭐 하나감 때도 이야기했고 우리 키즈누리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이 사건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으로 이걸 강단에서 말할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는 그 부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캐, 아시죠? 부캐. 뭐 일단 제 본캐는 요즘에는 그 준우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준우 아빠가 제 본캐인 것 같고, 이제 부캐가 있죠. 그 키즈누리에서 이제 뽀로로 목사님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키즈누리 아이들과 함께 목회하는 배종원이 뽀로로 목사님이라는 부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희 형이라고, 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원희 형이라고 그 유튜브를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배종원이 있었습니다. 그 무슨 채널이냐? 그 모바일 핸드폰 게임을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유튜브 게임. 목회적으로 풀자면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과 대화를 하려면 게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모dom쌤 하신 분들은, 품아시쌤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별로 대화할 거리가 없어요. 아이들과 대화를 하려면 게임을 해야 아이들이 대화에 껴줍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게임인데, 그 게임이 잘하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 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구독자가 17만 5천 명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실버 버튼 들고 오려고 했는데 집에 잘 이렇게 모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 6천 개 올리니까 조회수가 한 4억 5천만 회 정도 내는데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초중고 사이에서는 원희 형이라고 하면 알만한 유튜버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과거형인데 무슨 사건이냐? 최근 요즘 많이 들으시죠? AI로 만든 음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영웅이 막 찬양을 부르고, 그렇죠? 뭐 아이유가 찬양을 부르고, 그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든 거잖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1년 전에 사용했던 음원인데 그 음원이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말해도 되나? 하여튼 거기가 그 큰 회사가 이제 그렇게 음원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원을 사용한 유튜브 채널들을 앞뒤 사정 안 가리고 이제 저작권 침해 신고를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이 3회 경고가 들어왔고, 그래서 지난 10월 1일 영상이 채널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지금 검색해 보셔도 안 나와요. 근데 최근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희 형이라고 사칭하는, 내가 원희 형이다, 다시 시작했다면서 구독자를 400명, 500명을 이미 모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까 내가 진짜다라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뭐라 그래야 돼? 제가 저다, 내가 원희 형이다라고 올리면서 만든 계정은 하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10월 1일 날 그 유튜브 채널이
저도 다시는 못 만지게 됐습니다. 네, 계정이 삭제되는 10월 1일 그 밤 12시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 1일 이후에 지금까지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당황하고, 네, 억울하고, 네, 허전하고, 에이 그래도 복구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변호사도 선임해서 제 억울함을 이제 여기저기 호소를 해봤는데 그 거대 기업들은 이 작은 채널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괜찮아요. 잘 있다가 그 뭔가 어디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약간의 그 억울함이. 그래서 그 억울함을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화랑 섞이면서 여기 안에서 막 꿈틀거리는데 마음을 다스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멈춤 속에서 결국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내가 왜 유튜브를 하고 있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었지? 유튜브가 없어진 것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초조해하지? 이런 질문 앞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결국 유튜브를 이 채널을 잃어버린 경험이 결국 제 마음과 제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안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멈추니까 보이더라고요. 계속 달리고 있었으면 몰랐을, 못 들었을 제 속마음들이 그제서야 좀 펼쳐졌습니다. 제가 뭘 붙잡고 있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 노동의 시간을 어디에 쏟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갑자기 멈춰서야 했던 순간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겪었던 코로나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삶 전체가 멈춰버렸고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는지, 또 가족과 보내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또 귀한 시간이었는지, 또 쉼없이 달려온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또 무너진 생태계가 인간의 멈춤으로 인해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이 멈춤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 즉 안식의 본질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 삶을 비춰보게 하는 성찰의 시간임을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멈춤이 우리 삶을 이렇게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도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너의 열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답을 찾기 위해 말씀이 말하는 안식을, 또 안식의 본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하신 일, 노동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노동,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자체가 안식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란을 질서로 돌려놓고 혼돈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놓고 마침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는 상태로 이끌어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노동의 목표는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이 일과 노동이 안식을 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살아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참여하고 그분이 향하시는 안식의 방향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라면 우리의 노동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일은 내 일을 완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고 계신 일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의 확장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를 바라보며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멈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고 계신 일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책임지실까? 라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결국 책임지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여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안식을 왜 우리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멈추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왜 멈추지 못하고 그 멈춤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안에 불신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어떻게 멈춥니까? 잠시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뒤처집니다. 무너집니다. 결국엔 망합니다. 네, 저도 이 소리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보니 그 진짜 안식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게 유튜브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 끊임없이 달려야 합니다. 그 경쟁과 치열함 속에 아마 이 유튜브가 최전선이 아닐까라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 그래서 쉼은 사치가 되고 안식은 선택이 되고 멈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진리일까요? 100%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신기하게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이상적이고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직장, 똑같은 경제적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더 많이 벌고 더 적게 벌고, 이게 조건의 차이가 아닙니다. 무슨 차이냐? 안식의 거울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노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지를 않습니다. 속도만 높이고 방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피곤한데 왜 피곤한지도 몰라요. 왜 피곤하지 내가? 무작정 달리고만 있습니다. 찔리시나요? 세상이 말하는 노동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노동은 그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노동은 욕망의 노동입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올라가야 하고 남을 밟아서라도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익이 된다면 관계를 깰 수도 있는 노동입니다. 결국엔 경쟁, 분열, 착취, 고통을 낳는 노동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노동은 안식을 향한 노동입니다. 욕망의 구조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는 노동입니다. 세상은 움켜짐을 말하지만 안식은 내려놓음을 말하죠. 세상은 경쟁을 말하지만 안식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과를 말하지만 안식은 신뢰를 말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기독교가 말하는 노동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에는 세 가지 분파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기독교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저희 교회만 기독교가 아니고 동방정교회 있고요. 그다음에 카톨릭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인 저희 개신교가 있습니다. 이 각각이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동방정교회는 노동을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하는 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가꾸는 공동체적 협력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리대금, 사채, 남의 약점을 이용한 이익 추구는 아주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노동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동이 아니라 인간을 무너지게 하는 노동이기 때문이에요. 카톨릭은 어떠한 노동관을 가지고 있느냐? 노동을 인간 존엄성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쉼을 누릴 권리도 있으며 노동이 사람을 해쳐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카톨릭의 사회의 교리예요. 그래서 노동 인권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신부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루터 이후에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소명이다. 수도자만, 사제만 거룩한 게 아니라 집에서 밥을 짓는 일, 청소하는 일, 회사 가는 일,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 모든 노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엔 사람을 살리려고 해요. 이 노동 일들이. 이 공통점 아래로만 이 사회가 잘 지켜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지치게 하고 착취하고 무너지게 하는 노동이 요즘 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돈을 붙잡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하지. 돈이 있어야 두렵지 않아. 돈이 있어야 살아남지. 이렇게 되면 노동과 두려움, 돈이 얽히게 되면서 이 노동은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수단이 아니라 두려움을 달래는 도구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관계는 수단이 되고 감사는 사라지고 영혼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런 위험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나발은 자산을 설명해드리면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GPT에게 오늘 시세로 환산해줘. 나발이 가지고 있던 가축의 자산은 1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가축을 유지하려면 최소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가진 자산가다. 그 시대 기준으로 부자 중에 부자였다. 그래서 이 나발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였을 거예요. 더 모아야 한다. 맞아요. 열심히 모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열심히 모으면 모이시는 분들은 계속 모으세요. 괜찮아요. 계속 모으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왜 모으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동안 나의 노동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한 번도 성찰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면 이 아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이 지나갈 때 작은 양식 정도 대접합니다. 뭐 많이도 아니죠. 이 이야기를 나발이 들었어요. 자신의 재산 일부가 누군가를 섬기는 데 쓰였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죽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노동이 그를 살린 것이 아니라 결국 그를 짓눌러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이 사건은 단순히 성경 속의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안식 없이 일하는 우리 모두의 그림자가 아닐까요? 노동은 계속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고, 지키려는 것은 많은데 정작 마음은 더 불안하고, 더 움켜질수록 더 두려워지는 우리 자신을 보며 내 안에 나발이 살고 있음을, 이 나발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안식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멈춰라. 너를 붙잡고 있는 그 두려움에서 나와라. 내가 세운 구조가 아니라 내가 세운 질서 안에서 다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안식일은 단순한 쉼을 넘어서 우리의 왜곡된 노동을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안식을 통해 우리의 노동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뀐 진정한 일을 통해 우리의 안식을 풍성히 또한 제대로 누리시는 우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본문이 말하는 안식일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안식은 나만을 위한 구원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안식은 반드시 이웃에게로 확장이 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도 쉬고, 내 종들도 쉬고, 내가 다스리는 이방인들도 쉬고, 심지어 내 가축까지도 쉬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합니다. 안식일은 예배 잘 드리는 날. 이 한 문장으로 축소될 수 없는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로그만의 안식은 저항이다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0계명이 담긴 본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온 본문이에요. 저희가 지금 읽은 본문이 10계명 중에 4계명 말씀을 저희가 읽은 겁니다. 저희가 10계명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나타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5에서 10은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브루그만의 주장은 이래요. 1부터 3이 하나님 계명이고, 하나님 사랑 계명이고, 5부터 10은 이웃 사랑. 오늘 우리가 읽은 4계명이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인 동시에 이웃을 살리는 날이란 것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예배만 드리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안식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웃을 돕기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안식일, 이것 또한 온전한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약자들을 위해, 인간을 넘어 온 생태적 회복을 위해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해서 지키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며 온 세계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루만 예배 잘 드리는 날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의 삶 전체를 재구성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기본이죠. 내 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나의 노동을 통해 이웃을 쉬게 하고 돕고 살리는 존재다. 이 모든 것을 재정립하는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입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통합해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 주일만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 안식일 하루를 넘어서 일주일 전체가, 아니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질서와 사랑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 나의 일과 함께 나의 모든 삶이 나를 넘어 이웃에게로 확장될 때 우리의 일과 안식과 삶 전체가 온전해진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보고 나니 너무 소름 돋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메인 표어를 아세요? 메인 슬로건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 되신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들,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 잘 정리돼서 예쁘게 정리되어 있는 말이 저희 높은 뜻 우신교회를 맨 처음 세우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걸 왜 이제 알았지? 저 글 쓸 때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성찰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나는 내 일상과 관계 속에서 이 안식의 질서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고민하기를 우신 성도님들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의 문제를 하나 마주칩니다. 안식을 생각하면 반드시 부딪히는 감정이 있는데 바로 억울함입니다. 목사님, 왜 제가 먼저 멈춰야 하죠? 하는 질문이 찾아옵니다. 제게 할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왜 제가 손해봐야 합니까? 왜 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제가 먼저 배려해야 합니까? 저도 이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 요 몇 달 사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억울한 순간이 믿음이 깊어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래, 맞아, 억울하지. 그런데 종원아, 너가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배려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모든 것이 너 위주로 흘러가야 한다고 여기던 너를 위해, 종원아,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진 거야. 말문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거든요. 종원아, 내가 정말 나로 인해 바뀐 게 맞다면 나를 품고 그 상황을 품고 그 사람을 품어라. 내가 그 상황과 사람을 바꿀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 자신을, 내 이웃을, 내 노동을, 내 쉼을 이 안식일을 통과시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삶 전체에 물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옛날부터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르니 새로운 찬양으로 들리더라고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